우리는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계시된 하나님인가? 아니면 고안된 하나님인가? 이 질문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것에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대답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일생의 신앙생활이 우상숭배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가?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예배하고 있고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 정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여러분들 어려운 말 같죠? 예? 쉬워요.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예배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섬겨야 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멋대로 하나님을 고안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거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거야.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예배하고 섬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상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성경대로 가르치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대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가, 그 관점을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관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에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뭘 계시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마음과 인간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모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여러분들에겐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고안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고안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개혁해야 될, 우리 교회가 개혁해야 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인간의 마음과 우주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 밖에서도, 우주 밖에서도,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냐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서 그와 같이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을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 가운데에서 통치하고 계시고 주권적으로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지금 현대 교회에 회복돼야 될 중요한 개혁의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계시된 것이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그 계시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고, 그것이 중요한 관점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뒤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띄워주십시오. 읽어보세요.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설명을 하면서 가상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불의하시냐, 요번에는 하나님이 그러면 허물하시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완악하게 하실 자를 또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와 같이 선택하신 자는 긍휼을 여기셔서 긍휼히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또한 유기된 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버려두셔서 완악한 대로 그 멸망의 길을 가기로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면, 그렇다면 우리한테 허물할 것이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시고 유기하셨다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느냐, 유기에 대해서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허물을 물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인간들이 그런 질문을 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참 이스라엘로 선택되지 않아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우리에게 그게 책임이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제가 상관관계를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인간도 제한된 자유의지지만 분명한 건 절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인간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가운데에 자신이 자유를 누려요.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의지대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와 같이 멸망의 길을 간 것은 분명한 건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멸망의 길을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이 어때요? 믿지 않아서 자기가 불신 가운데에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책임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분명한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가 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한 거야. 죄인이지 않은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선택한 근거가, 처음 출발점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근거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때 이것이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유기가 하나님께 모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세 가지를 놓고 지금 설명을 시작합니다. 세 가지 뭐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느냐면 정말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에 있어서 인간에게 그러면 책임이 없지 않냐? 이것에 대해서 반문하는 자에게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들어서 지금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20절, 21절에 토기장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토기장의 비유 띄워주십시오.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여러분, 이 토기장의 비유는 이사야에도 에레미야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드는 거 아무렇게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진흙을 가지고 큰 그릇을 만들든 작은 그릇을 만들든 마음에 안 들어서 집어던져서 깨져버리든 아니 깨트려 버리든 그것은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토기장이의 이 비유처럼 여러분들 토기 체험하러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도 아이들을 데리고 그 토기 만드는 그 체험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여중과 거기를 갔을 때 예원이, 하원이, 재원이 다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진흙 한 덩이가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들 진흙을 놓고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진흙 한 덩이를 들고 또 우리 하원이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한 자기 밥그릇을 만들었어요.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예원이는 또 이렇게 넓적한 거, 재원이는 길쭉한 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만들더라고요. 어느 누구 하나 저에게 물어보거나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아이들 하나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세 아이는 토기장이죠. 이 토기장인 이 아이들이 마음대로 자기 그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자기가 쓸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엄마 밥그릇 만들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들 밥그릇이나 자기들이 쓸 그릇들을 만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기에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 누구와 누구의 관계느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 그리고 또한 피조세계의 모든 피조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모든 피조세계들은 누구에게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든지 큰 나무로 만들든지 작은 나무로 만들든지 예쁘게 빚으시든지 못생기게 빚으시든지 다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선택해서 구원할 권한과 그리고 또한 어떤 자는 내버려둘 권한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구원할 그런 여러분 그 의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내버려둘 자유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지어진 인간이 어떻게 우리를 지으신 조물주한테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느냐 우리를 내버려둘 수 있느냐 반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히 반문하는 사람은 위치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등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과 우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감히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원래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엄청나게 가까이 대면할 수 있는, 물론 예수님 때문에 가까이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지만, 분명한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 존재를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의 그런 자기가 피조물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 어떤 똑같은 동등한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를 왜 이렇게밖에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에 대해서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구만이 절대 주권적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만이요.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선택하시고 어떤 자를 유기하실 분명한 자유의지와 권한을,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발 하나님 위치에 서서 교만하게 그럴 수 있느니 저럴 수 있느니 가타부타 여러분들이 토를 낼 수 있는,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절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문하고 원망 불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껏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 위치를 망각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지음받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은 자같이, 창조자같이 굴었던 하나님 자리에서 교만하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렇게 잘못하는 그런 죄를 지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22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으로 예비된, 그러니까 멸하기로 예비된 자들 있잖아요. 여기 주의할 게 예비된 자들이에요. 예비된 자, 그러니까 멸하기로 예비된 자, 그러니까 심판받기로 예비된 자. 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거냐고요? 확정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비됐어요. 멸하기로 예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예비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고자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된 자녀라도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뭐였어요?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의 그릇으로 예비된 자, 예비되었다고 그랬어요. 선택되지 그러니까 확정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진노의 그릇으로 예비된 자, 멸하기로 예비된 자, 심판되기로 예비된 자,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 예비되고 준비된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냐면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다니까요. 관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멸망과 심판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된 바로 있으시죠. 바로가 여러분 분명한 건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받았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관용하셨어요. 계속해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하셨지만 분명한 건 바로 진노의 그릇으로 멸하기로 예비된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뭐 하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회개하고 다 돌아오기를 분명하게 바라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런 큰 권능과 능력을 보이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고 내게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뭐 하고 계시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오래 참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뭐 하지 않았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진노의 그릇은 결국에는 멸하기로 예비됐지만 결국 자신의 선택대로 그들은 심판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광의 풍성함을 얻기로 예비된 자들,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여기도 예비됐다고 그랬어. 확정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뭔가가 확정돼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영광에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으로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뭐하게 하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또한 풍성함을 기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서 여러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결과론적으로 여러분 봤을 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분명한 건 구원은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나타내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어서 선택한 자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비된 풍성한 예비된 자를 뭐 하셨어요? 끊임없이 예정된 자에게 끊임없는 긍휼을 베풀어서 그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자를 긍휼의 풍성함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와 같이 긍휼의 풍성함을, 그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 예비된 그 풍성한 그 구원의 완성으로까지 절대 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그들은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자신의 완악함대로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멸망의 길, 심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멸망의 길, 심판의 길을 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그 영광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누리도록
긍휼의 그릇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정을 설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예정의 그 풍성함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 예정의 풍성함대로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그릇을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사랑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정에 대해서 분명한 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분명히 공격받을 거 알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정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예정론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숙명론과 운명론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그러면 다 구원받기로 선택됐고 나는 버려두기로 유기됐어. 그러면 어차피 내가 해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원인과 결과론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때문이지,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안 가르쳐 준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어떤 사람이 선택됐고 어떤 사람이 유기됐는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운명론과 숙명론에 절대 빠질 수 없어요. 예?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날에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야곱인지 내가 버려둠을 당한 유다였는지, 그것은 분명한 건 끝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가볼 때 분명한 건 여러분 분명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에 감춰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정론에 의해서 빠지기 쉬운 운명론이나 숙명론에 여러분 또한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한 성경에 말씀 계시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24에서 26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24절에 먼저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이 뭐예요?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선택된 백성 일부와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라. 이방인 중에서도 선택받은 백성, 지금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것을 어디에 기록했느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였다. 25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말했는데, 호세아 25절 이 말씀은 호세아서 2장 23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호세아가 맨 처음에 여러분 아시지만 음란한 여인 고메가 결혼하라고 그러죠. 결혼해서 아들을 첫 번째 낳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라고 짓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멸하겠다.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호세아 아들을 통해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그런 이름을 지었고, 두 번째 딸을 낳죠. 로루하마. 이름 웃기죠? 로루하마. 예, 그래서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그 둘째 딸을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암미. 로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암미,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고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패할 것이다. 이 딸들의 이름, 아들 딸들의 이름을 이와 같이 지으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야,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엄청나게 뜻이 안 좋은 이름을 해가지고 이름을 졌다는 거야. 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속해서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그 사랑하지도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호세아 선지자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건 호세아 2장 23절을 통해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를 것이고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안미라고 부를 것이고 사랑하지 못할 자를 루하마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까지 적용하고 있느냐? 이방인에게까지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일컫게 되고 내가 사랑하지 않은 자,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것을 분명한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그와 같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의 백성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야 라고 분명하게 불러주실 거다. 그런 회복이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시하셨고 그와 같이 예언을 성취하셨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에서 그 예언의 성취의 말씀을 여러분 이루어 가지지 않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경에 계시된 그 말씀대로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주권적으로 그 은혜를 베푸셔서 그 구원을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할 자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그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에서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어떤 자는 긍휼히 베풀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자는 버려둘 자를 어떤 자는 완악하게 하셨다면 우리 인간에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대로 그와 같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일관된 행동을 하시는 분이시고 결코 자기 모순적인 일을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뭘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너희들이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의 주권의 자유에 대해서 너희들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된 버려둔 자에게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관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긍휼의 그릇으로 예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영광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예정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는 자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예? 그와 같이 성경에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된 계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 모든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그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분명하게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권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와 같이 선택할 자를 선택하시고 유기할 자를 유기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